하나님의 임재를 따르는 사람들. 다 같이 시작. 예. 자, 인생은 고스톱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인생은 가고 멈추는 것, 가야 할 때 갈 줄 알고 멈출 때 멈출 줄 아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짧은 몇 구절이지만은 아주 구체적이고 친밀하게 실제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제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한 성도님 가정에 사업장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원로 목사님 때부터 매월 초에 이 사업장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장로님 부부와 간수 집사님, 우리 교구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 또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은 항상 이 장로님 부부가 보면은 뭔지 모르게 이 불협화음이 있어요. 그런데 밉지가 않아요. 이제 장로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별시하셨어요.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권사님, 허전하지요? 그랬더니 빙긋이 웃으면서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어제 저녁역에는 오늘일지 내일일지 주님이 가자면 꼭 가야 될 한 성도님, 임종 예배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시간은 가장 정직한 시간이었고, 그 시간은 가장 주님을 향한,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연하지요, 관계 속에서, 앞에 있는 아내와 부모님 앞에서, 목회자와 우리 신방대원들 앞에서, 또 보이지 않는 먼 곳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로, 그리고 또 함께 하지 않지만은 영상 메시지로 가장 진실하고 진솔하고 정직하게, 저는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이렇게 살면은 이 세상에는 정말 법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부여도 한평생 같이 살아도 이렇게 불협화음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어쩌면은 인생 끝자락이라고 생각하는 호흡이 있는 동안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다양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딱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가고 멈추고. 이 말씀은 하나님은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끼리 가라 말씀하지 않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하시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멈추시고 이동하게 하시고,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성숙된 신앙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은요, 순종입니다. 다시요, 이 얘기는 여러분 모르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정말 안 되는 것이 이것이거든요. 다시 한번요, 오늘 저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사랑하는 가족이 별시하고 난 이후에 빈것이 웃든지 분노하든지 인생 나눠주고 난 이후에 주님 나라 먼저 가시고 남은 가족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임종 가운데 있는 가족들 앞에 무슨 얘기를 하든지, 오늘 저와 우리의 인생은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끼리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임재,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가자 하면은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순종이다, 순종.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가 늘 알지만은 예수님도 순종의 학교를 다니셨어요.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빌립보서 2장 우리 7절부터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복종하셨으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복종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하신 주님의 삶이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구름 기둥 불기둥, 우리는 일상적으로 구름 기둥 불기둥 하면은 따로 나눠서 구름 기둥이 있고 불기둥이 그렇지 않습니다. 한 기둥입니다. 그냥 이미지니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성막 가운데에 구름 기둥 불기둥, 이 구름 기둥 불기둥이 밤에는 구름 기둥이 안 보이니까 불만 보이는 것이고 낮에는 구름만 보이는 겁니다. 자, 말씀 미리 내리시고요. 우리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 앞에서 가시며,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나누었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어떻게 가셨다 했죠? 어떻게 가셨다 했죠? 예수님은 앞서 가셨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어떻게 가셨다? 앞서 가셨다. 아멘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2절. 마가복음 10장 다 봅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 지금 예수님 뭐하러 가시죠? 예루살렘에 잔치하러 가십니까? 뭐하러 가시죠? 예수님이 환영받으러 가십니까? 아닙니다. 앞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시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보다 앞서 가시더라.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삶 속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얘기에 정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뭐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신다,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앞서 가시는 예수님, 예루살렘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에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인생 여정 속에 어떤 고난 시련이 와도 고난 뒤에 주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던 것처럼 내 인생 여정 속에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멈추게 하고 쉬게 할지라도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부활의 영으로 살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광야길을 지나갈 때 어떻게 가셨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다시요 크게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 백성 앞에서 떠나지, 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앞에 내가 지금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든지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든지 하나님은 광야길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낮에는 더우니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그것이지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에게 함께 하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들을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가 힘있게 달려갈 때는 하나님께서 바른 지표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성숙된 신앙으로 가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면 오늘 우리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정말 구체적이고 친밀하고 실제적인 하나님과 나의 인생 여정은 동행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머리가 커져서 지식으로 맞아 하나님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나는 지금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친밀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정말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는 성숙된 신앙이고 머릿속에는 있지만 남들에게만 가르칠 줄 안다면 이는 바리새인이요 회칠한 무덤이요 주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삶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우리 안에 구름을 따르는 불기둥을 따르는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는 사람으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셨습니까? 이것 때문 아닙니까? 물론 본질은 새 하루를 맞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본질이지만 이 예배 속에는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어디를 향하여서?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심이라.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를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기를 우리는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기를 성경은 이것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읍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 믿음을 따라 여러분 죽는 순간에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아니죠.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 속에 구름 기둥 불기둥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 약속을 받지 못 얘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달라야 될 이유 이것입니다. 우리는 본향 찾는 자이다.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오늘 태어나서 죽음에까지인가? 태어나서 죽음 넘어 영혼까지인가? 이것이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전혀 다르게 바라보게 하시고 가치관, 목적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어찌하든지 많이 벌어야 될 것이고 많이 가져야 될 것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될 것이고 그러다가 죽으면 끝. 이것이 인생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끝 아니라 죽으면은 죽음, 이 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 쉼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 있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자, 이 수고를 거친다는 말 속에는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수고를 거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잠자게 하는 것, 병드는 것, 사업이 망하는 것,
이 모든 것들도 수고를 거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이 망했는데 뭘 할 수 있어요? 병들었는데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수고를 거치는 날이 있는데, 진짜 수고를 거치는 날은 죽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이 멈춤은, 수고를 거치면, 때로는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함일 수도 있고 원함이 아닐 수도 있지만, 되게 보편적으로 보면은 쉬지 않으면은, 쉬어야 될 사람이 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병을 허락하시더라고. 뭐 말인지 잘 몰라요? 병도 축복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좀 더 한층 나가 볼까요? 죽는 것도 축복이다. 어디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다시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쉬리니, 쉼,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겁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는가?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배웠다, 많이 안다, 이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자는 약한 자를, 그러면 꼭 약한 자만 쓰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낮아진 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사람이 많이 가졌든지 많이 배웠든지 넘쳐나든지 부족하든지 병들었든지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그를 성숙된 신앙으로 보시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7번 반복합니다. 그들은 가자 하면 갔고 멈추라면 멈췄고, 하루이든지 한 달이든지 두 달이든지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집 있어요? 고집 있어요? 오늘 금요 저녁 기도 나올게요, 안 나올게요? 알아서 하세요. 뭐 그거 안 나온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깨어있을 때입니다. 뭐 새벽에 나오셨으니까 저녁에는 주무세요.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이 또 저녁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죠. 뭐 알아서 하세요. 뭐 금요 저녁기도 한번 나왔다고 그가 믿음이 좋고 안 나왔다고 믿음, 그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 인생 여정 속에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감정, 느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정말 하나님이 친밀하게 역사하시는 구름 기둥, 불기둥이 내 앞에 계셔서 나는 이분을 붙쫓아 가기를,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묻고 따르는 순종이 있는가, 이거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설교 끝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본문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름 기둥, 불기둥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따라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세요? 교회만 열심히 와도 얼마든지 여러분에게는 구름 기둥, 불기둥이 안 보여도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자꾸 뭘 보려고 하는데요, 뭘 본다고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느낌을, 감정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뭘 보내 안 보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게 나침판이니 지도도 GPS도 없어도 그들 가운데 구름 기둥, 불기둥이 함께 하셔서 앞서가시며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중요한 약속, 가나안의 약속, 죽음 건너편의 천국의 약속,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그곳을 바라보고 주님이 머물러 하시는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그런데 그렇게 살면 몸이 피곤해요, 고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체질을 더 잘 아셔요. 오늘 본문에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2절, 23절부터 21절부터 봅시다.
21절부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 자, 여보세요. 하루를 인도하시든지 밤낮으로 인도하시든지 그들은 뭐 했다? 행진하였고 순종입니다. 이거 없으면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많이 헌신을 해도 그건 다른 길이죠. 아니, 물론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절 봅시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자,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곳에 머물게 했을까? 자, 그러면 이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머물게 하는 방법은 뭘까? 우리는 좋은 것만 좋은 거요. 절대로 여러분 사업이 바쁘면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일이 많으면 머물 수가 없습니다. 병들었든지 망했든지 죽을 병이 걸렸든지 이게 뭐죠? 우리는 환경으로 보면은 아이고 내가 죽을 병이 걸렸구나. 근데 하나님은 나 1년 동안 쉬라. 그래 고쳐주셔서 또 보령하셔서 하나님 더 크게 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너는 이 땅에 많이 수고했다. 가자. 더 좋은 하나님 나라로 가자.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고요. 우리의 목적지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더 나은 본향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 올려주세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자, 봅시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렀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똑똑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자신이 너무 퍼펙트하게 나는 나를 잘 알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알면 그렇게 살까요? 나를 모르는 것이지요. 다음 절 보세요.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세 가지를 말씀 올려놓으세요. 첫 번째는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뭐 했다? 진을 쳤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스톱하다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고하다가 이제는 또 모세를 통하여, 이거 놓치지 마세요. 교회를 통하여, 목회 방침을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 23절 한 절이면 됩니다. 이 23절 한 절이면은 이 23절 한 절이 오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인생 내비게이션 방법 아닙니까? 방법.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행진했더라. 멈췄더라. 순종했더라. 이거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중심, 구름 기둥, 불 기둥. 낮에는 더우니 구름 기둥이 보였고 밤에는 추우니 불 기둥이 보였고, 이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기간도 그리하지만 하나님은 밤낮 쉼과 행진해야 될 때, 멈춰야 될 때, 가야 될 때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 단순한 원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 말입니다.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15절 16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그의 성막을 덮었고, 이 단어가 중요하지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민수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시켰습니다. 다 준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세워지는 그날, 하나님의 임재의 그 형상으로 뭘 보여주셨어요? 성막을 구름 기둥이, 구름이 성막 곧 중구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부터 우리 주님은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의 필요를 아시고 가고 수고함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 보세요. 항상 그러하여, 항상 그러하여. 어떤 때는 그리하다, 어떤 때는 그리하지 않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날 동안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이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무를 때와 나아갈 때, 머물러야 할 때 머무는 용기, 나아가야 할 때에 나아갈 줄 아는 용기,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는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 아니라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17절부터 20절까지 봅시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문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구름이 머무르면은 백성도 멈췄다. 하루이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이것을 성숙된 신앙의 길목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멈추기를 원하십니다. 준비되지 않는 발걸음이 더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은 너 할 만큼 했어, 내가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해줄게, 아멘 안 하잖아요. 다시는 눈물도 아픔도 질병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내가 이 땅 살면서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며 하나님의 스킨십 말입니다. 멈춤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병들면 패배가 아닙니다. 사업이 좀 실수를 해서 실패를 해서 망함이, 가정이 아픔, 깨지고 나눠짐이 패배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좀 더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이 나누어짐 속에, 깨짐 속에, 병듦 속에, 망함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 그 멈춤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그 사람을 믿음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예배 후에 신방할 때 권사님이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나지요. 무슨 얘기죠? 아쉬움 아닐까요? 앞서 보내드린 남은 가족들의 아쉬움 아닐까요? 어제 오후에 예배드렸던 그 가정처럼 우리가 건강할 때, 좀 넘쳐날 때, 가족이, 부부가, 형제가 자녀들에게 좀 정직하게 진솔하게 그렇게 살았더라면, 그러면 이 병들면 나쁨, 아픔, 망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멈춤, 쉼,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아닐까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8, 90%는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질고 가운데 아픔 속에 떠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몇 분, 정말 이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님 최다실 목사님, 그분은 밤에 다 샤워하시고 옷을 새로 다 갈아입고 멀쩡하시던 분이 그 밤에 주님 나라 가셨다. 저는 가까이에서는 우리 아버지, 저희 장모님이나 이런 분들을 뵐 때, 저희 아버지는 아픔 질고 속에, 저희 장모님은 연세가 오래되셨는데 어쩌면 그렇게 평안하게 가시는지요. 그런데 저도 인간인지라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나는 죽을 때 아프지 않고 죽게 해주세요. 인간의 욕심이죠. 그런데 그 아픔이 쉼이 되고 멈춤이 되고 구름 기둥이 멈추고 불 기둥이 멈추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은 멈춤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한 방법이시더라. 우리는 병이라고 이별이라고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더 좋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요. 이 말 갑자기 또 누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은 지금 멈춰. 그때는 믿음으로 쉬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질병이든지 사업이 망했든지 가정에 어떤 아픔이 있든지 그때는 멈추고 쉬고 주님과의 누림이, 천국에서 누림을 여행 연습한다 생각하고, 그동안 열심히 사셨으니까, 열심히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고 사셨으니까 이제는 가족의 돌보심을 받든지 의사의 돌보심을 받든지 그 약의 힘으로 살든지 도움을 받으면서 쉬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쉬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일 줄 믿습니다. 때로는 너무 짧게 머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고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요. 달려가도 끝이 없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누가 내 머리 회로를 싹 쥐어주면 좋겠다. 싹 쥐어주면 이 밤에 아무 생각 없이 자다가 내일 벌떡 일어나서 다시 설교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쉼이 없는 멈춤을 왜 하나님이 그러나요? 여러분, 이때도 잠깐입니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 한평생 그렇게 달려갈 것 같습니까?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오늘 지금 성경에도 읽지 않겠습니다. 읽었기 때문에 21절 2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떠오르면 그들도 나고, 혹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멈추라 할 때 멈출 줄 알고 떠나라 할 때 떠날 줄 아는 용기. 떠나라 하는데 안 가겠다고 자꾸 생명을 연장해가지고 끌떡끌떡하면 모두가 힘든 겁니다. 끌떡끌떡하는 그 자신도 힘들지만 바라보는 가족들도, 여러분 임종하시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제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지금도 있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임종하시는 분도 있지만 젊은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입을 쫙 벌리고 얼마나 답답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냥 갈만하거든 그냥 보내드리세요. 너무 그 자꾸 붙잡고 중환자실에 집어넣고, 이거 오늘 잘못하면 이것도 한 대 얻어맞을 것 같은데, 중환자실에 집어넣고 너무 오래 그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말입니다. 가까이 계시는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셨던 목사님도 지금 산소 호흡기만 빼면은 가십니다. 목사님도 새신자도 일을 많이 하신 분도 한평생 섬김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도 언젠가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게 떠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가는 것과 멈추는 것을 용기 있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쫓아갈 줄 아는 삶이 복된 삶이고, 그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함께 떠날 줄 알고 머물 줄 아는 이것이 그 공동체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편해졌을 때, 내가 익숙해졌을 때 우리는 정착지라고 여기 멈추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살만하거든. 세상은 그래 하잖아요. 살만하니 죽더라. 그거는 내 고집입니다.
내가 편해졌을 때, 내가 익숙해졌을 때, 내가 여기가 정착지라고요? 그는 천국 못 갑니다. 그는 정착지가 아닙니다. 외국인이요, 나그네요, 더 나은 본향, 돌아갈 본향이 있으니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정은하며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험이요, 이것이 반복되어질 때 그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떠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구름이 머무는 대로, 구름이 떠오르는 대로 그들은 자율적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 앞에서 가고 멈춤을 내가 살아온 경험과 지식과 이론이 아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가고 서고, 내 감정, 내 욕망, 내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말입니다. 구름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 구름을 바라보는 눈, 그 구름을 기다리는 마음, 그 구름이 움직일 때 함께 나서는 발걸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름을 바라보는 눈, 구름을 기다리는 마음, 구름이 움직일 때 함께 나서는 발걸음, 이것이 믿음이라오. 여러분 안에 연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반복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나를 돌아봅니다. 이 땅에서만의 삶이 아니라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날을 위하여 가고 멈춤을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육체의 질병, 아픔, 손실, 고통, 이러한 때도 하나님은 하루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내게 쉼을 허락하셨으니 영원한 쉼을 바라보며 쉼을 연습하는 순종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가고 섬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잘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주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내 아버지 앞에서 영원토록 사는 이 축복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 나라의 칭찬 듣고 상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필리핀 선교원금 드립니다. 필리핀 선교원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필리핀 오로라 선교예물 드립니다. 선교원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필리핀 선교원금 드립니다. 성령 충만, 건강 회복 주옵소서. 자손들 믿음의 명문 가정되고 글로벌 리더 되기를, 어머니의 기도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예배가 찬양의 축복, 감사, 강건함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예물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의 모든 필요를 쫓아 성숙된 신앙으로 축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